제가 운동을 대체적으로 좀 좋아하는 편이고, 어려서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축구든지 육상이든지 학교에서 하는 운동도 많이 했고, 계속해서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운동 중에서 못하는 운동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수영을 좀 못해요, 제가. 그래서 이 물가에 가면은 물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를 가든지 수영장을 들어가든지 간에 이렇게 발이 바닥에 안 닿으면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닷가에 가서 절대 발이 안 닿는 데까지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많이 들어가 이 가슴 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바닷가를 다니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수영을 좀 배웠어요. 수영을 좀 배워서 이제는 수영을 조금 합니다. 수영을 조금 하는데 수영을 조금 하다 보니까 더 위험한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됐어요. 몇 년 전에 바닷가에 가서 내가 이제 수영을 하니까 발이 바닥에 안 닿는다 할지라도 내가 수영해서 나올 수 있으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폼을 잡고 좀 수영을 좀 하는데 숨이 차서 딱 섰는데 안 닿는 거예요. 안 닿는 순간 얼마나 당황이 됩니까? 어려서부터 물이 두려웠는데 갑자기 바닥에 막 발이 안 닿는 것을 느끼면서 막 불이 나게 수영을 하는 거죠. 수영을 하고 또 서보면 또 바닥에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허부적 하다가 억지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물에 빠지지 않고 라이프가드의 도움 없이 이렇게 바닷가에서 빠져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로부터는 절대 바닷가에 가서 발이 안 닿는 데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최근에 지난 월요일날 큐바란 나라에서 플로리다 키웨스트까지 수영을 해서 걷는 사람이 있었죠. 수영을 해서 103마일이라는 거리를 53시간을 수영을 해서 큐바에서 플로리다 키웨스트까지 수영을 마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다이애나 나옅이라는 분인데,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분이시고 할머니 나이십니다. 64세 되신 할머니가 53시간을 토요일날 아침 8시 59분에 큐바 하바나에서 물에 들어가서 월요일날 오후 2시경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분이 수영을 하면서 토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이 바닷물을 많이 먹어서 많이 삼켜서 토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지쳐서 그만둘 생각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You don't like it? It's not doing well. Find a way. 이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싫어하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길을 찾아라 그러면서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한 손을 앞으로 해서 물을 몰아붙이면서 큐바를 조금 더 멀리 가고, 또 다른 손을 앞으로 하면서 플로리다 키웨스트를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마다 이 상황을 싫어하고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find a way, 길을 찾아라 하면서 계속해서 53시간을 수영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틀거리면서 밸런스의 감각이 없는 상황 속에서 플로리다 키웨스트에 도착했을 때 그 팀 멤버 35명이 그 여자분과 함께 이 53시간을 건너왔는데, 그 팀 멤버들이 뺑 둘러서서 손을 잡고서 원을 그리고서 아무도 다이애나 나옅을 돕지 말라, 아무도 이 여자를 건들지 말라. 왜 그런가 하면 이 마른 땅까지 혼자 힘으로서 나와야지만 성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에서 나오면서 이 밸런스 감각이 없으니까 비틀거리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물에서 나왔을 때 그 팀 멤버들이 허깅을 하면서 곧바로 앰뷸런스로 옮겨가면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마지막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We should never 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인생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두 번째 말한 것은 You are never too old to chase your dreams. 자기의 꿈을 향하여 나가는 것은 결코 너무 늙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다이애나 나옕은 1978년도 29살 때 처음으로 이것을 시도했던 여자분입니다. 그 후에 4번을 실패한 후에 60이 넘어서 64세에 자기가 젊어서부터 가졌던 이 꿈을 실현하고 성공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런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인물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이죠. 이 모세라는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모세의 삶은 세수가 나눌 수 있는데 120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하나님 품으로 떠나갑니다. 40년 동안은 애굽의 바로 왕의 궁궐에서 모든 애굽의 문학과 학예술과 모든 것을 배웁니다. 학문과 모든 것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40세에 바로가 두려워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으로 바로가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장에 나타나고 있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불꽃 가운데 계신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제는 80세라는 노인의 나이였다는 거예요. 이 미국에서 반기독교적인 것이 참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활절이든지 크리스마스 때 가면 어떤 영화를 하죠? 레귤러 채널에서 항상 십계명이라든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영화를 매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십계명이라는 영화를 다 보셨을 겁니다. 이 미국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모세를 생각하면 누가 떠올라요? 찰튼 헤스턴이 떠올라요. 얼마나 찰튼 헤스턴 멋있습니까? 연기도 잘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모든 부분에서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을 생각하면서 모세를 생각하면 성경에 있는 모세가 떠오를 수가 없죠. 왜 모세를 본 적이 없으니까. 모세를 우리가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전혀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모습은 찰튼 헤스턴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십계명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보시면서 아마 성경이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십계명의 성경에 틀린 내용이 꽤나 있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토대로 만든 영화지만 성경 그대로 만든 영화는 아닙니다.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인 다음에 바로에게 잡혀가는 장면이 있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2장 속에는 애굽인을 쳐 죽인 다음에 그 다음날 히브리인들 가운데 싸우는 것을 보면서 말리려는데 내가 어제 애굽인을 쳐 죽인 우리도 죽였느냐, 누가 죽였느냐, 누가 너를 심판자로 세웠느냐라면서 말했을 때 이 모든 내용이 사람들의 소문이 났다는 것을 알고 이 내용이 바로 왕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알고 모세가 스스로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모세가 바로에게 잡혀가서 바로 왕이 불쌍히 긍휼히 여기면서 죽이지는 않고 광야로 내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미디안을 향해 가면서 거반 죽어가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그린 것이 성경의 영화 속에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토대로 한 영화지만 그래도 보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집중하여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한 부분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십계명 영화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만난 다음에 어떤 모습이 나오죠? 기억나세요? 만난 다음에는 완전 백발이 돼서 나와요. 만나러 들어갈 때는 꽤나 젊은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온몸 그 머리와 수염이 하얗게 돼서 만나러 갈 때는 그냥 보통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올 때는 완전히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처럼 그렇게 영화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불타지 않는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분명히 변화되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이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면서 아니면 설교를 들으시면서 많을 때 말씀을 선포하는 분들이 사람들의 대단함을 말하는 것을 들으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모세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야고보서를 마쳤습니다. 야고보서의 5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이사야는 우리와 성전이 똑같은 사람이다. 이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반이 비가 오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세상에 비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엘리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사야를 엘리야는 우리가 성령이 같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엘리야를 빼고 모세라는 이름을 집어넣어도 동일한 말씀일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모세는 대단한 것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의 생애 첫 40년 동안은 바로 왕의 궁궐에서 모든 예술과 학문을 배우면서 모든 애굽의 지혜를 습득하면서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넘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 나와 있는 대로 애굽 사람을 쳐주기까지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주기까지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다툴 때 그들을 말리고 있는, 내가 서로 형제이기 때문에 다투서는 안 된다라며 그들을 말리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40이 됐을 때 어쩌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상황 속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받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에게 있는 것은 아무 능력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는 모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 모세를 만나주시는,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때가 언제냐 하면은 40세가 됐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확신 속에 자신감 속에 있을 때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80인 노인이 돼서 이제는 어쩌면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나이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겸손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면서 너를 통해서 나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들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으니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들이 당하는 학대 속에 당하는 고통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보내느니 내가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40세인 모세를 찾아와 하나님께서 내가 가라 그랬으면 모세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알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당장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출해내겠습니다. 이런 답을 했을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과 훈련을 받은 모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40세가 됐을 때는 애굽 사람까지 쳐 죽이는 자기의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애굽인을 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용맹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80이 돼서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왜 납니까? 이런 대답을 질문을 하고 있는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또다시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첫 번째 모세가 말하는 것은 왜 나를 부르십니까? 왜 나를 보내시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데 왜 나를 보내시려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할 터니 가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 모세가 또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질문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양하고 마다하는 모습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4장으로 잠깐 넘어가서 봅니다. 모세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장 2절에서 7절까지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손을 가슴에 넣었다 뺀 후에 봤을 때 하얗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런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함께한다. 이런 기적을 보여주면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믿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4장 10절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유가 보통 많은 게 아니죠. 나는 말을 못하는 자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계속해서 모세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왜 나를 보내십니까? 나는 말을 잘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내용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루시되, 그러면서 내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내 형 아론은 말을 잘하는 자니까 내 형에게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말을 내 형 아론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80이 돼서 자기에게는 아무 힘이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시인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자기에게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것을 고백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면이 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자신만만해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 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자신감으로 넘쳐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 그 영광을 내가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광야를 통해서 모세를 40년 연달아 훈련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풍파를 통해서 많은 훈련과 연단을 시키시면서 우리가 낮아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손을 들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지혜도 나에게는 능력도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때야 비로소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는 때가 됐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는 연약하고 모세는 보잘것없고 모세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은 모세를 부르시고 있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만 하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뱀으로 변했습니다. 내 손을 가슴에 넣어라 그랬더니 그 손이 하얗게 변했다라고, 문둥병자처럼 손이 하얗게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의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한순간도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며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잠깐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송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처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 속에 처해 부르짖는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 도우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히브리족,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한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라고,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라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죠. 천하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빛이 있어라 했을 때 빛이 생겨난, 하늘의 공중에 있는 모든 새가 있어라 했을 때 새가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엄청난 기적을, 역사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